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매듭 지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면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매듭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매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나눈 다음에 매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완성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매듭 지어졌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를 추측하기로 약 4km 정도의 길이 그리고 높이 5m 정도의 성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성벽을 짓는데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좀 비슷한 규모 구조를 찾아보니까 수원 화성이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길이가 5.7km 정도이고 높이가 구간에 따라서 4에서 한 6m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이 조금 더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건축법과 또 건축 구조, 또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다 달라서 딱 표면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대략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한 6개월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6개월은 좋게 걸릴 이 건축물을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완성을 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일입니다. 더불어서 느헤미야의 출중한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구간을 다 분할했고 또 그 구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짓도록 했으며 또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에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좀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이 건축을 위해서 매우 서둘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할 동력을 불어넣고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 긴 구간을 매일같이 순찰하면서 점검했을 것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3장 이전에 나오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인지 또 섬세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매우 서둘렀습니다. 무척 서둘렀기 때문에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앙생활의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서둘러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급하고 긴박하게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부끄럽지만 최근에 제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긴장감 또 긴박함을 놓쳐서 요 며칠 좀 고생을 했습니다. 12월은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속회 재생산이라는 숙제를 푸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감당해야 되는 설교 일정도 있고 또 새로 세워지는 속회, 신임 속장님, 또 신임 임원들까지 챙기느라 좀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아주 우연히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니야, 고생한 나에게 쉬는 시간을 좀 주자, 수고 많이 했잖아, 조금 쉬자 라고 생각하면서 나사를 아주 살짝 풀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있었고 또 틈틈이 제가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면서 또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원고 작업을 하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서 이제 원고 작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례가 난 겁니다. 아시겠지만 장례가 나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멈춥니다. 주관하는 장례였고 어제까지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어진 그 틈틈이 시간 동안 원고 작업을 해서 오늘 강단에 무사히 섰지만 준비하는 내내 좀 서두를 걸, 좀 부지런하게 살 걸 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그쳐서라도 서둘러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빨리빨리입니다. 무슨 일이든 속도를 내고 또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고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빠름보다는 발음이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 좀 늦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는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또 대중의 인기들을 삽니다. 맞는 말입니다. 빠른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유 부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서둘러야 할 때와 늦춰야 할 때를 잘 아는 것, 이 균형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에 맞게 서두르고 늦추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늦추실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첫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 생활을 통해서 부지런히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중간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시간표를 쭉 늘리십니다. 그러다가 끝에 마지막 40년에는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40년 동안 정말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느슨하거나 여유 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우고 자신들의 백성을 잘 돌봐서 가나안에 도착시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서둘렀습니다. 서둘러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서두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서두르게 하는 마음을 주시면 부지런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두르게 하는 일은 어떻게 아나요?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어떻게 분별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때를 알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한 발 내딛어야 할지, 두 발 뛰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서둘러 있었던 사실 그 본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듬어 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품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의 대답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재건을 늦출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서둘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벽 재건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두르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늦추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또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때로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정말로 서둘러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 말로는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삶이 참 분주합니다.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것보다는 누군가 좀 빨리 대답해주고 가르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는 분명한 한 가지 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서둘러서 롯의 가족을 내보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재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단번에 뛰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두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에 서두릅시다.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급한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서두르도록 하는 일을 분별합시다.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을 건지는 일에 부지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서둘러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자라고 나눴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매듭에 대한 묵상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서둘렀습니다. 서두른 결과야 52일 만에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벽이 과연 이렇게 빠르게 지어졌는데 제대로 완성된 것일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은 건축물이 제대로 유지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의심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깊이 찾아보니까 그럴 만한 근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이런 서툰 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투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제사장 그룹도 동참하고 또 성벽에 가까운 가정들이 다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6 아들 중에 5 아들을 먼저 잃고 이 6째 아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딸만 있는 가정들, 그러니까 딸들을 다 데리고 가서 현장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상인들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이 거룩한 목적과 감동을 품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올린 건축물을 완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모든 빈틈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일을 해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비교적 급하게 지었기 때문에 온전한 건축물이 되기는 힘들었을 거라 봅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보던 중에 현대 성서 주석에 보니까 재건된 성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고고학적인 탐사에 따르면 성벽의 일부에서는 작업의 질이 수준 이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자면 재건된 성벽은 건축의 전문성이 없는 구성원들이 서둘러서 올렸기 때문에 다소 서투른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서툰 마무리라고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다음에 할 설교의 내용을 조금 빌려온다면
느헤미야는 넉넉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방해 공작원들이 끊임없이 힘들게 했습니다. 거짓 공세와 이간질, 또 때로는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겁박을 주기로 했습니다. 협박 문서를 수차례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되도록 재건의 과정을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동력도 떨어지고 방해가 계속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나면 빨리 완공식을 치러야 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적들의 사기를 빨리 꺾어놔야 우리가 다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서투른 마무리였지만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작업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서투른 마무리라고 해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듭이라고 하면 꼭 잘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매듭을 잘 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잘이라는 말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너무 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매듭, 잘 지어지지 않는 매듭은 매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마무리, 아름다운 매듭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툰 마무리라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매듭이라고 할지라도 지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매듭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비록 서투르게 마무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매듭 지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부족한 매듭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서투른 마무리, 부족한 결과물, 아쉬운 매듭을 우리가 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서투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투른 마무리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쯤에 저희 가족 중에 둘째 큰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빈소가 인천에 마련되어서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저녁 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하신 저의 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는 저희 가족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했지만 생명구원이, 또 영혼구원이 참 쉽지 않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천하신 그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큰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긴 세월을 고생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자신도 큰 병을 얻어서 말년이 고생스러웠습니다. 가장이 흔들리니까 가정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큰어머니도 덩달아 병으로 고생하셨고 또 사촌 자매들도 삶이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때로는 물질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가끔씩 안부를 물으면서 챙겼지만 늘 부족한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형을 잘 돕고 싶고 또 무엇보다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중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참 무거우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창원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점, 또 형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때문에 마음이 계속 짓눌려서 그 길을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큰아버지가 이 마지막에 삶을 남겨두지 않은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형에게 도리를 다 못했지만, 사명을 다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투른 마무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매듭 지어 주시는구나.
라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덧입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듭이라고 해서 꼭 다 잘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무리만 매듭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투른 마무리도 매듭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서투르게 매듭 지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해도 매듭이 온전하게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결과, 내가 그렸던 그림, 내가 원했던 이 진로 꼭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서둘러서 올린 성벽은 분명히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사용하십니다. 그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다른 외부의 적들이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서투른 건축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서투르게 마무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투른 마무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2022년을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에게 여러분 2022년 잘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는 잘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2022년을 매듭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서툴렀다는 것이 솔직한 자각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생각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나와 내 가정을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좀 더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했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히 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서툴렀던 이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매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수고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던 일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훌륭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때로는 천히 쓰는 그릇으로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을 확신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입니다. 서투른 매듭 또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두르며 서투른 매듭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이 믿음으로 2022년 아름답게 매듭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